7월 9일자 기독신문 봤습니다. 송탄 장로교회가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우리 교단신문에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련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목사님의 그런 개인 신상이나 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어요. 입양을 한 2명 한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3명 정확하게. 또 아들, 딸하고 가족 사진도 찍어줬고. 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 온 지가 지금 24년째입니다. 이 건축은 20년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수양관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 1km 그 안에 저쪽 개울가에 조그만 조립식 교회가 있는데 이제 다른 분이 거기에 공장을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초라하고 여름에 너무 덥고 4년 동안 겨울에 너무 떨었습니다. 내 식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또 내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5년 개척하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부흥하니까 여름 수련 성경학교 마치고 요주 강가에 물놀이 하러 갔습니다. 성도들하고 어린이들 합해서 한 10여 명. 근데 서울에서 물놀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니까 빠져 들어가니까 또 한 아이가 또 들어가고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두 사람 다 두 아들들이 호적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모습 보고 엄마가 또 무작정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동기 목사님이 무조건 달려가서 뛰어 들어가서 잡히는 대로 한 사람 끌어내고 또 다시 2번째 들어갔는데 3사람이 안타깝게도 엉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4년 전 동기니까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가서 몇 달 있었는데 내가 오산 강은 기도원을 그전에도 가끔 갔는데 그때 마침 오산에 강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한 12시쯤에 그 사고 난 사모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 총신 3학년 때 방배동에서 개척을 하고 1년에 50명 풍을 했어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저를 후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순종함으로 저로 갔습니다. 저는 계산할 줄 모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순종하여 2년 동안 이제 있는 상황에 그 전화를 내가 받고 그 교회는 또 나 말고 또 올 분도 있고 또 교회가 든든하고 한 200명 모이니까 24년 전에 서로 오려고 하겠지.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밤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쯤, 새벽 기도할 시간쯤 교회 본당에서만 했었죠.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의 감동이 사랑하는 종아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골골자 빈들이요. 시골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나니까 오시는 목사님들이 3분 계셨는데 다 캔슬하고 처갓집에서 반대하고 사모님이 반대하고 뭐 본가에서 반대하고 성도들이 반대하고 뭐 반대해가지고 내가 이제 4번째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사하게 하고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그때 당시 물론 신학을 늦게 했지만 그곳을 내가 거부하고 피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자신도 거기에 매어서 신학교 갈 때는 아골골자 빈들 어디든지 가리라고 했는데 그 찬송을 잘 못 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내왔는데 교회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오전했는데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 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죽었지 원망 불평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두어라 생명이 있다.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는 주님이 살리는 곳입니다. 병자도 살리고 이상한 사람도 살리고 우울한 사람도 살리고 외로운 사람도 살리고
아멘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신대원도 같이 다니고, 물론 동기는 아니어도 별 차이는 안 나요. 나이 차이는 좀 나요. 내가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노예에서 같이 수양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수양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그 근방에 뭐 빈 집이나 아니면 좋은 터나 뭐 이런 데를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기 지금 그 수양관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결혼도 하지도 않고 독신으로. 그때 마침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수양관 정리하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는데 목사님 바로 오세요. 사모님하고 바로 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져서 또 아름다운 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광야 서편에서 불렀어요.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 서쪽은 보잘것없는 땅이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고 죽산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광야 서편으로, 우리 이쪽은 안성 동쪽인데요, 이름이 죽산, 죽어야 사는 곳. 말이 되죠? 저도 24년 동안 여기서 죽으려고 머무리 편데 살아있어. 아직도 덜 죽었어. 아직도 펄펄해. 영적으로 보면 죽어야 살리시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으면 모세처럼 80년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더라고요. 모세는 꺼지지 않는 혈기불이 있었어요. 왕자로 입양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혈기가 많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가까운 사람 먼데 사람 상관없이 혈기가 올라오니까 절제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보내버렸어요. 그게 광야 서쪽. 거기서 40년, 궁궐에서 40년, 80세 이상 된 분들만 아멘. 안 계시네?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꺼지지 않는 불을 가져서 살인자가 되었고, 이제 80이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직장생 할 수 있어요? 큰 소리도 못 쳐요, 남자들이. 이제 꺼져버렸어요. 성질도 꺼져버리고 믿음도 꺼져버리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80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저 시골 신안 앞바다 물에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김 사업을 하는데, 동생하고 동업을 하는데 김이 너무 잘 됐어요.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 더 많이 배를 가득 채우려다가 겨울에는 예고 없이 태풍이 불잖아요. 눈보라가 치잖아요.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내가 키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면 조건이. 근데 하나님이 94일생으로 99.9% 죽을 뻔한 그 조그만 배가 침몰 직전에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밀려오면 가라앉잖아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무인도로 이렇게 도착하게 하고 날이 새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형제의 시체를 찾으려고, 우리 고향은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밤중에 우리가 무인도 섬에서 보니까 반짝반짝 하렸잖아요. 막 그 소식을 한 우리 엄마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형제가 한꺼번에 둘이 다 바다에서 침몰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새벽 일찍 아침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게 돼서 90년도에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고난을 세게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불치의 환자, 뇌전증 알아요? 뇌전증, 간질. 지금도 의학적으로 그거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 마을은 워낙 남자들이 세고 주막이 많고 술집이 많으니까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강박한 동네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분의 권면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때 아버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생명을 주지 않았으면 목사님 못 만나고 또 송탄 장로교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7살에 끝났으니까 동전 10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 너무 감사해. 그때 안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른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찬양 인도자나 찬양단들, 연주자들,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축복해 주시려고, 들어 쓰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 우연한 일 없죠? 우연한 일 없어 세상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를 모시고 예배 드린다,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 여러분 귀한 목사님 모셔서 사니까 행복하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입을.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삶이 능력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또 전도사로 계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시대에 60년 전에, 벌써 내가 예수 믿은 게 60년 됐는데 나이가 드러나죠? 67인가 5인가 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종들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우리 어머니 아프니까 그렇게 했는데 옆에 동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싹 나았어요. 깨끗이 나아서 한 번도 증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절망 다섯내 두고 떠났는데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아줌마가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불치의 병에 살아났는데 다들 불쌍하다고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자녀들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개척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20년 전에 마을 125인데 100%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옛날에 불예배를 했어. 초저녁부터 기도하면 새벽까지, 아침까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잠은 얼굴에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엄마의 눈물이 떨어져서 오남매 중에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 그때 철들었어.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내가 효도해야지. 내가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앞으로 귀한 목사님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예상도 어느 정도 맞더라고. 뒤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주님이 너무 은혜를 주셨고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서 또 은혜도 되고 오전에 또 맛있는 식사해서 감사하고 내일 또 목사님과 만나서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감사하고. 목사님은 배구를 잘하죠? 배구 선수지요? 안 봤어요? 나만 봤나? 나는 발로 하는 족구를 또 잘합니다. 노예에서 목사님은 배구 1등, 족구하면 내가 1등, 공격수로. 이 날씬한 몸이 뛰어서 공격을 하면 못 봐도 못 봐. 힘이 세가지고 다들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아버지. 또 목사님하고 닮은 점이 뭐가 있나요? 아니, 설교가 왔다 갔다 하니 괜찮아요.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신 분이라서 나는 좀 비빔밥으로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그렇지 않는 분은 그냥. 목사님도 괜찮하게 잘생기고 나도 좀 그렇고 또 목사님도 사모님을 또 잘 만나고 저도 잘 만나고 이렇게 닮은 점이 좀 있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절망, 허탈. 2장 마지막 절 보니까요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하나님께서 7절에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 저는 영안이 열릴 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 할 심령이 예배도 빠지고 세상 길로 가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분의 영적 상태가 가뭄에 메마르되 이렇게 말라 있는 걸 아니까 목회자가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회개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존 교회는 타락했어.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권사님 설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단에 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만 그렇게 불러서 쓰셨나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 할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급하고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게 불렀어요. 내가 이제야 내 독자라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들을 손대지 마라. 보니까 뒤에 양이 음매하고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바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오전에도 설교 가운데 홀로 계신 분들, 혼자 살면 여자분들은 과부죠. 우리 엄마도 과부였으니까 뭐 좀 듣기는 그래도. 또 남자분들 있죠.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보니까 타협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비판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막 뭐라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혼자니까 주님 뜻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100점짜리 신앙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자아가 내가 걸림돌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우리 청년들도 아직 짝이 없는 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죠. 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켜. 요나야, 제발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 내가 가야 되는 네가 대신 좀 가서 전해주라.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순종은 복이 없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을 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목숨을 이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애인도 없고 집도 없고 혼자 부활의 주님만 만나고 그 순간부터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처럼 오늘 모세는 말도 잘 못하고 핑계 변명을 많이 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 노예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합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따질 거 있으면 따지세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성질내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줬다고 안 해요. 목사님, 나 그 감정을 좀 공감했어요. 아니, 주의 종이 되고 합정적 목사고 공무원 생활하다 사표 내고 주의 길을 갔는데 성도가 없어서 하나님 나 목회하고 싶은데 애 안 보내주냐, 그러려고 나 신학교 보냈냐고.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따지니까 외국인도 보내주시고 교회 밑에 또 만날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기타도 배우고.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이 어리광 피울 때, 달라고 할 때, 보챌 때 화낸 부모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가 돼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제 세상에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목회자인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두려워요. 그때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착하고 충성 있는 종이라 하면 금메달 딴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된 계기가요, 그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계신 집사님이 내가 부임해 가서 진짜 허벌판, 지금은 많이 건물도 들어섰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초라한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개척해가지고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 하시고 제가 가서 이제 내려와서 권사 직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여기 저 입구서부터 산이 있었는데 저 옆에도 이제 권사님 소유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우리 땅에다 건축을 하고 아니면 양로원이라 이렇게 연대해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3학년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믿음 있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유언처럼 한 말이 생각나서 은혜 받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 그리고 복을 못 받아. 권사님이 목사님 저 앞에 동네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나는 무조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입구가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 산이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교회 지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대로 청장을 불러가지고 권사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지었어요. 나중에 나 마저 죽을 뻔했어. 엄마 속여가지고 너무 많이 차지했다고. 내 앞으로는 한 평도 안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되니까 옛날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올라가고 시대가 좋아지니까 원망불평하다가 그 중에 한 막내딸이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됐어요. 제일 나한테 막 욕하고 달라든 그 노처녀가 주의 길을 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산으로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쪽 교회에서 있을 때 아침에 등나무 밑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부부가 자꾸 쳐다보면서 가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새도 좋아하고 짐승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벌판에 초라한 교회를 누가 자꾸 쳐다봐요. 안 보고 가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도로시락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췌장암 말기, 친구 용설이 조수지 옆에 친구 별장에 와서 일주일 휴식하고 서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앞에 앉아서 그냥 안수하고 두 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초라하고 춥고 더운데 이분들은 강남에 사는 분들이에요. 강남 같은 제비가 많이 있다 그래요. 제비들이 강남에 많다고 해요. 제비족들이. 근데 이분들은 제비족은 아니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였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분이 치료하고 회복하고 먼저 특별한 건축을 하고 목사님 우리 동안선 교회도 여기서만 있지 말고 건축합시다. 땅을 들였으니까 권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건축위원장으로 그분이 설계, 안목 모든 것들을 이분은 일찍이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좀 시야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견도 반영을 많이 했지만 그분의 반영을 많이 해서 정확하게 15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이 아픈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로 맛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이제 노예는 소유도 없고 주관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신발은 이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자기의 신분을 벗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게 자기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이 쓸 수 없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발을 벗어라.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모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로만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체험해보세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저는 신학교를 90년도에 다녀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신학교 갈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주의 은혜가 넘쳐요. 다 말할 수 없죠. 20쌍을 이렇게 성사시키는 또 중매 역할을 했어요. 내 주위에 보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알잖아요. 10손가락이 없는 1급 장애인이요. 그런데 10손가락이 없는데 그 손 가지고 어느 가게에서 카드로 이렇게 돈 도박을 하더라고. 나 신학교 야간 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전라도 말로 오메오메 이제 병신 되더니 엉뚱한 짓도 하네. 막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직접 말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떠놓고 말할 수 있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만나자, 은혜 받자. 본인은 생각도 대책도 없는데 은혜 받았어. 주님 만났어. 영적 체험을 했어. 울고 불고 금식하고 철하고 기도하고 됐다. 이제 이 손가락도 없어. 일해가지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중증 장애인한테 누가 오겠느냐. 나한테 입으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 받아야지 하는 길이 열린다. 또 내가 전도사 신학교 다닌 주제에 내 처지도 그런 중에 있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신학교 입학 추천서 쓰게 하고 또 짝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또 사랑하는 전도사님 함께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천사 같은 또 전도사님 붙여서 같이 봉사하게 하고 짝을 하나님이 주선했어요. 저는 중매할 때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가버리고 상대방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가버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가버리다가 인생 빛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잘 살아. 20쌍 중에 한 쌍만 나를 욕하고 다니 지금도. 둘이 잘 살아. 천하디 천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3번 왔다 갔다 했어. 돌아다니다 또 오고 돌아다니다 또 안 오면 좋겠는데 와서 또 일 뒤집어 놓고 쏙쏙이고 그리고 또 갔다가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그 집은 내가 괜히 했네. 안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웃어. 아니, 목사님이 소개하고 여기서 주례를 거창하게 했잖아요. 사람들 다 오게 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뷔페 시켜가지고, 밖에서, 잔디밭에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맞지.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중에도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라는 것, 자존심, 우월감, 역등감을 버리라는 것. 지금부터는 내 손 들 때 주님이 역사하셔. 열 손가락 없는 목사님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나보다 키가 더 커요. 더 미남이고. 세 딸 낳고 사모님하고 사공주 산다고 내가 제일 부럽다했어. 우리는 상방한 아들들만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래도 감사해. 우리 아들들이요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 저는 20년 전부터 셋 납시다. 셋 낳아야 됩니다.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여기 셋 낳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10,000원씩 주려고. 두 분만 들었네. 두 분? 셋 낳은 분. 송탄 장벽 이렇게 해야 안 나요? 목사님은 3명이나 입양했는데 못 나면 입양해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중매해가지고 애가 안 생기면 입양해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입양해서 또 잘 키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대답이 적네. 우리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아니. 우리 두 아들들 키우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목청 옆에서 얘기한 적 없고 공부하라는 소리 없고 한 번도 나나 사모가 한 번도 두 아들들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어.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고 또 그 손녀는 중학교 2학년인데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면 텃세도 있고 공부도 좀 뒤떨어져야 되는데 1년 만에 전교 2등을 해버렸어. 이름난 중학교 2학년인데 왜 그럴까요? 배우의 할아버지의 기도 또 나처럼 암송을 잘해 성경을 또 많이 써 필사해. 그래야 용돈이 나오니까. 이 자녀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 둘이 다 교사인데 그냥 돈 안 줘. 쓰고 검사 맞고 몇 장 쓰면 그대로 1,000원 주고 그 다음에 또 10,000원 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루하면 돈 벌려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목사님 보니까 괜찮죠? 너무 순하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1m 70이 넘다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또 둘째 아들은 일산에서 올해부터 단독 목회를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께 미치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살듯이 이 죽사는 이단들도 많이 있고 다른 종교들도 많고 불교도 세고 얼마 전에 7장에 그 스님 이름난 스님이 불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바로 여기 5분 거리. 이런 센 지역에 하나님이 저를 늦게 신학교도 보내고 왜 보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홀로 계신 어머님들이나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부부 집사님이 두 분 다 말기 암 환자예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쪽에 이제 전원생활 하려고 땅도 넓게 사고 집도 짓고 이렇게 오셨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 다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 그래서 공기 좋은 데로 막 가려고 막 집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 자녀들이 죽사는 지역도 안 좋고 사이리도 안 좋고 불편하니까 어디로 오라고 막 준비해놓고 해도 이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지금까지 있는데 7년 동안 계시는데 이제 암 환자 된 지는 3년 좀 지났습니다. 두 분 다. 제일 믿음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제일 아멘도 잘하고 봉사 충성도 잘하고 어제 여러분들 온다 가니까요 카페에서부터 여기 밖에 방방 뭐 주차장 뭐 풀장 이걸 다 대청소했어. 여러분 보시려고. 근데 애들 방방 탈 애들 몇 명 안 왔네. 내일 데리고 와 타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그런데 아픈 분들이 기도한 분들이 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여러분들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안성교회 보게 하고 저를 만나게 하고 저를 만난 사람은 다 복을 받대요. 애 안생기는 애가 생기고 짝도 또 이루어지고 또 불치의 병 환자 낫고 진짜 제가 뭐 손이 능력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저 영혼 짝을 주세요. 다시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너무 노처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노총각 되지 않게 해서 노총각 노처녀가 값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값이 나겠다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서 모세가 깨달았죠. 80에 깨달았어요. 우리 일찍 깨달았죠? 감사해야 돼. 80. 이제 이치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지팡이뿐입니다. 목동이니까. 지팡이가 전부요. 모세는 재산도 없어, 능력도 없어, 자기 소유도 없어.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부자가 교회 앞에서 살았답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힘쓰고 사랑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앞에 부자 할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장례 인도할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아멘.
목사님이 교회 앞에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10년 넘게 기도하고 접촉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현찰 20억을 방에 두고 그날 밤 돌아가신 거예요. 가서 목사님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례를 마쳤답니다. 여러분, 돈 보고 사람 만나지 말고 학력 보거나 배경 보고 다음에 잘해준다고 그거 보지 말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봉사 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 아마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 목사님은 오스왈드 스미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평생 선교라는 사명에 붙들려서 목회를 했답니다. 선교, 살아도 선교, 죽어도 선교, 모든 메시지 핵심이 선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여 5,000명 정도 출석했답니다. 그런데 단일 교회로서는 성도 수에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300명. 서울에 우리 교단의 사랑의 교회가 약 10,000명에서 20,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선교사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미지의 땅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목사님이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답니다. 첫째,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 둘째,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넷째, 기도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인가?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인가? 여섯째, 메시지와 간증이 있는가? 일곱째,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가?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그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해 보낸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했습니다. 순교 현장에 가서 저는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가이드가, 20년 된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사형수로 끌려가서 묶여서 사도 바울의 그 사형 현장을 설명을 하는데, 치라 하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큰 칼로 목을 단번에 쳐서 사도 바울의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굴렀답니다. 믿든지 말든지 성경 없으니까 3군데서 생수가 쏟아집니다. 그 흔적을 말하더라. 물론 천주교 식으로 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지만, 저는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상이 제일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쪽에 죽으러 왔어요. 복음은 가지고, 그래서 많은 고난도 겪고 당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촌에서 사서 촌에서 목회하는 거죠. 예수님도 촌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닷가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도시가 발달해서 서울에서 막 성도들 많고 막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많지요. 능력이요, 능력. 저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미구를 받으리라. 목회자 가정에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큰 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집안 사돈의 8종까지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반갑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또 저는 또 금식하면 또 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항상 그냥 써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체계적으로 번호 해가지고 한참 기도하면 벌써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알려주면 나도 다른 기도할 텐데, 얘가 나가지고 또 돌아다니는데 그때서 얘기해 준다니까. 사람들이 있고 기도 부탁할 때는 언제고, 응답 받을 때면 즉시 목사님 이제 그 얘 기도 그만하고 다른 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기도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주님 말씀을 믿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고